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전체 백성이 아니라 수령과 재판장들, 장로들, 관리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섬긴다라는 말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떠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줬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약 65년에서 75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지 20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평화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령들과 장로들과 재판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를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교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나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하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제가 한국에 나와서 굉장히 낯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가지고 찾아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표를 끊지 했더니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난 네이버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네이버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 쓰는 그거더라고요. 참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후기입니다. 그 사용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이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던가에 대한 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쓴 것이 자그마치 12번이나 됩니다. 12번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한 번입니다. 총 13번에 거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가 그 자녀들에게 이 땅을 줬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리고 내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부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선교사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니까 선교사가 되면 가장 기쁘시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만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가 된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저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후기를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후기가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후기를 사랑하고 그 후기를 꼼꼼히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후기를 잘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수험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험생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수험생 있어요? 할렐루야. 예,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사람 왔네. 오늘 기도가 길지 않게 되기를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대학교 가는 게 성적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 수능시험 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서를 넣고 난 뒤에 아버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아빠가 기도할 터인데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다 서울대학교 원서 넣고 너가 가는 대학교 원서 안 넣게 할게. 어쨌든 제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기도할게. 너 아는 문제만 나오도록 기도할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후기를 잘 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후기를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도 가라, 기도원에도 가라, 성경 공부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해라, 그렇게 도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결단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단한 사람들을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모압 여자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룻을 붙쫓았을 때 그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고 룻을 붙쫓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붙쫓았기 때문에 그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쫓았습니다. 아무리 선생이 가라고 했지만 선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붙여찾고,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의 영의 2배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엘리야는 쫓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엘리사를 대적하지 않았고 왕들이라 하더라도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세 나라에 걸쳐서 바벨론과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제의 사랑을 받고 직위를 유지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되었을 때 그는 이사야서를 펴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당신 이름을 7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당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신 앞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성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페르시아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제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저는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단하고 결단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단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고 내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할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작은 집이 그렇게 좋았어. 인도네시아 들어가면 집부터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너무 크다. 내가 청소하기엔 너무 크다. 작은 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선포를 합니다. 한국 돈으로 2억 원 받아야 되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 집을 지을 때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들지는 않았거든요. 1억 한 2천 정도 들었는데 내가 2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교회들을 다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지켜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 아들을 25세 장가를 보냈거든요. 둘째는 내가 늘 얘기한 게 22살에 보낸다고 내가 선포를 했거든요. 내년에 22살인데 내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2살에 아들 장가 보내는 신기록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섬기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과 순종은 같습니다. 섬기는 것은 서비스, 예배고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배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저보고 배를 만들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라 그러면 저는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지식으로, 내 계산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거든요. 요단강을 보지 못했는데 계곡이 꽤 깊답니다. 계곡이 꽤 깊고 물이 차면은 물살이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집사 때에 학생들을 데리고 거창 계곡에 갔다가 밤새 물이 불어가지고요, 아주 한좀 죽을 뻔했습니다. 밤새 물이 해가지고 쓸어가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뭐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그 물살 센 곳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떠내려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건 지혜로는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수아의 말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갔으니까 망정이지 물살에 쓸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뭐 바로 돌멩이 날아왔겠죠. 여호수아만 돌멩이 맞았을까요? 가족들도 다 맞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참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늦게 오신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면 늦을 수가 없죠. 아까도 인도네시아 오신 한 집사님이 놀랬다고 그래요. 앞에서 한국에서 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저는 통역을 하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볼펜을 갖다 씹어 던졌어요. 탁 던지면서 야단을 쳤더니 그때 제 얼굴이 굉장히 무서웠던가 봐요. 그래서 몇 년 됐는데 아직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무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딱 문 앞에 그냥 몽둥이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면 그렇게 했어요. 왜냐? 목사가 늦으면 당연히 성도들도 늦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순종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드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무너지지 않으면 여호수아도 돌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사이즈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는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너무 좋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천국 바로 밑에 한국이 있습니다. 천국 바로 밑에 한국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목마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어제도 한 제자가 교회 설교들을 보내면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직 간절함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 더 기도하자. 그랬더니 야 바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성도들도 그 목마름을 잊어가고 있다. 잊어가고 있다. 매일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를 위해서 2,500원은 투자하지만 선교 헌금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명단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 수술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쓰는데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믿음의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은 정말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스타일이 뜰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왜 유럽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에 환장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그 유럽 땅에서 한국 사람이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축복하려는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선교하고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열심으로 선교 헌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축복하시려나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기 위하여 두령된 자로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